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학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께서 중독에 관해서 교회 와서 좀 섬겨주면 좋겠다,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전라도 지방에 갔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었고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참 밝고 건강한 친구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다 마친 뒤에 그곳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 담당 목사님, 친구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여전히 중독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중독 때문에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중독과 죄,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 오늘 전도서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될 그 시점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과 죄와 영적 무지와 게으름은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칠 것이다. 마을과 개인의 집들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석가들은 이 2절부터 3절, 4절 계속되어지는 이 구절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의 감세다. 그래서 기쁨의 감세가 일어나고 노년기에는 당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를 탐닉하고 추구하니까 우리는 뭔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안 좋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 이론이라 그래서 규정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어떤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에서 모든 근원이 나왔다 이야기를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은 바로 불같은 존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 중에서 고르기아스는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진리란 어떤 신적인 존재란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안다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창조주 어떠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 그런 것들은 논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까요? 지금은 진화론자 또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유신, 신을 인정하면서 진화를 인정하는데요. 세상 진화론자들은 유신 진화론도 희한한 논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논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중독과 쾌락과 땅의 것들만 사모하다가 품다가 이 땅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니 주님께 돌아갈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의 세포도 우리 인간의 몸은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